목사로 산다고 하는 게 이거저거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의무적으로라도 읽고 공부하고 주석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좋은 값진 거죠. 제가 평생 동안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았는데 뭐 나름대로 또 신학 전공도 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하고 그랬는데도 점점 더 할수록 이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제가 뭐 나이가 더 들어서 설교할 수 없는 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숨 넘어가기 전까지 성경 꾸준하게 읽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00년 내지 2500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던 사람들의 영성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값진 텍스트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이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지난주에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오래 참는다 이런 계속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등등등등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거를 닥달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에 자기를 맡기는 것뿐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츰 배워가는 게 기독교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공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에 12장과 14장과 묶어서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예요. 은사.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카리스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분란이 많았습니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갈라져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세례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유별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열광적이고 신비라는 표현보다도 영지적인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 요거를 이게 추구했습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한 분파입니다. 영지주의요.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지역의 그 사람들의 형태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뿐이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잘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열광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늘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열광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나타난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가 시끄러졌고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방언하면서 잘난 척한 거죠. 나는 신비한 언어로 기도해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거죠. 바울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12장에서 우리가 앞에 뭐 두세 주 전에 봤죠. 그 성령의 은사가 뭐냐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건 왜 들어왔냐는 건 지난주에 말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절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파넨베르크 설교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우선 이 말씀을 읽을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똑같은 방언과 천사의 말은 똑같은 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영지입니다. 영지,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 그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부분적으로 하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거 외우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지금은 뭐 다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왕년에는 외워봤겠죠. 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과 온전한 것, 뭐 그런 게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뭐 그거는 9절에서도 나오고 10절도 그렇게 나오고요. 뭐 11절도 보면 뭐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린이들 우리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그래 뭐 내가 뭐 어떻게 세상 거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철학계에서 이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동양에서 어디에 나온 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겠냐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려서 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물고기를 구분하려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고 인간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새,
공간, 여기서 저기까지 10m, 뭐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같은 겁니다. 우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뭐 여기 이런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뭐 그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했을 뿐이지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어떤 걸 예를 더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첨단 과학, 물리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통합니다. 요즘 제가 그 알리스토 맥그레스의 책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15번째까지 나갔나요? 그 책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뭐 이것저것 뭐 분주하고 하겠지만 그 대구선 작가님이 사이트에 제가 올리는 강독 책도 한번 사서 읽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니 뭐 그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기독교 신앙하고 직접 관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거의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해보시다 보면 전혀 다른 어떤 거를 느끼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이제 일반 우리 교회 신자들 그렇고 대구 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 갖고 그거 합니다.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은 거를 좀 알려야 된다 그런 거죠. 이거는 마치 등반하는 거 밑에서 에베레스트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밑에 있으면 거기 뭐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뭐 등등등등 뭐 다른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거 무다 생각하지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알리스토 맥거레스의 그 우주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학은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성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밝히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밝히는 작업이잖아요. 뭐 거기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뉴턴 이후 맞아 수없이 많은 그리고 현재도 과학자들이 다 심지어는 지금 인공지능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짤막하게 하겠어요. 최첨단 물리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성은 이제 모든 거를 잘 똑바로 옳고 그른 거를 밝힐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속에 어떤 것이 입력되는 애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과학도 그렇습니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저 영성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결코 자기의 삶에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그 영성 그런 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우리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바로 과학이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치우쳐 버리는 거죠. 일단 그런 쪽으로 막 내 삶이 돌아가 버리면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아.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과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일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정말 일부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다 부분적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 방언, 구제, 봉사, 모든 그 여기 쭉 나열된 것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의 실천, 나의 재산, 나의 어떤 인간이에 다 부분적인 겁니다.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할 때 이 온전한 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이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전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없어집니다. 우주 전체가 그렇겠는데 아주 개인의 실존으로 얘기하면 죽는 순간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는 건데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수렴되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과 그 통치에 수렴되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죽을 때 내가 평생 동안 했던 게 어떻게 됩니까? 다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들, 신학자들은 그 죽음의 즈음에서 그런 고백을 다 했습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신학적인 업적과 져서 이게 다 별로 근본적인 게 아니었다. 그런 고백을 하죠. 바르트도 그 얘기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자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부분적이다.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기 전에 그 순간을 미리 당겨서 절대적인 것과의 영적인 교감, 공감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질까 봐 결국 패하는 건데 그건 돈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걸로 그렇게 벌벌 떨지는 않은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명이 좀 너무 이론적인 거, 신학적으로 이론적인 거,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 바울도 얘기하는 거고 이미 다 신학자들, 영성가들 얘기한 겁니다. 11절.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쭉 말 깨닫는 거 생각.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이런 걸 버렸다. 요건 어떤 뜻일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명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안개 낀 숲속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대구 샘터교회에서 같은 이러한 믿음 생활 할 거라고 하는 거를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예상했어요? 예상이 안 되거든.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이 비슷하게 가니까 너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그런 면에서 좀 지혜롭게 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이제 60년, 70년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다구나, 어떻다 하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에 마지막 때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게 참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영성가, 신학자, 그리고 성경 기자, 선교사였던 이 사람도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던,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올인했던,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신학 박사학위,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걸 몇 개나 따는 사람이기도 하고,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뭘 실질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는 게 부분적이다. 이걸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를 아는 게 아니라 주가 이제 나를 안다. 그걸 이제 미리 당겨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완전하지만 이미 바울은 완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 불완전한 완전성이에요. 그 조금 표현을 하자면 이 바울은 신앙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불완전한 완전성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실질적으로는 불완전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에 자기의 삶을 다 맡기는 거죠. 그 단계 보십시오. 참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안다는 사실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건 자기를 합리화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뚫어보고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13절 남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바레트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의 그 주석을 읽겠습니다. 여기 13절이 하도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보십시오.